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4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0장 35절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특별히 아버님의 위독으로 또 한국에 방문하신 또 황지연 권사님과 또 이강찬 장로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기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건강이 아프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깊이를 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다양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깊이, 정말 평범한 섬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섬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깊은 섬김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섬김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이 하나 있을 때 그 물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물건을, 내가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도 그 물건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물건을 잘 활용할 수 없고 무가치한 물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값어치 없는 물건, 싸구려 물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사용할 줄 알고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 줄 알고 어떻게 쓰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값어치보다도
더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우리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도대체 섬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섬김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섬김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먼저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섬김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텐데요. 섬김에는요, 누구를 섬기는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섬기는지가 바로 이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섬김이란 교회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구를 섬겨야 될지가 나와 있지요. 나는 없어요. 섬김이란 교회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목적이죠. 우리가 왜 섬기는지. 교회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나를 희생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의만 봐도 내가 그동안 섬김을 잘못해왔구나, 이것이 바로 섬김이구나, 누구를 섬겨야 될지, 왜 섬기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이 정의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란 교회가,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나를 희생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섬김입니다. 이 섬김의 정의는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것은 제가 신학을 연구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정의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섬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섬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것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지요. 저도 어떤 축하나 상급에 동참하는 건 좋아하지,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마음이 썩 내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깊은 섬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제자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잔을 마셔야 된다, 나의 세례에 너희들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때로는 잔을요, 축하와 축복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잔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세례 또한 고난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은 섬기기가 좀
싫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섬기기가 좀 같은 솜씨이지만 섬뜩해지지 않습니까? 섬김과 섬뜩. 정말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 섬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의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 섬김을 통하여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신 그 승리의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견디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부활이라는 승리로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프고 책짓짐 맞고 피 흘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견디시고 부활로서 결과를 만드신 그 결과적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셨고 견디셨고 부활이라는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희생이 있을 수 있겠죠. 물질적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정신적 피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희생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완성하셨기에 부활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이유는 장차 그러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잔이고 세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건배하지 않습니까? 건배할 때 그 건배, 그 과거에 약조하셨던 여러분들, 지금 말고, 지금은 안 하시죠? 과거에 하셨던 분들 언제 건배합니까? 축하할 일에 건배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주시는 상급, 어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바로 주어지는 어떤 축복의 열매, 정말 위대한 어떤 올림픽에서 얻는 메달 같은 그러한 상급과 대가를 그들은 바랬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나의 세례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믿음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멀었구나,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겠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성도들이여, 참된 성숙한 섬김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섬긴다는 것은요, 제가 앞에서 정의를 드렸지만 내가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힘쓰고 희생하는 게 섬김이에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섬김에는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나의 체력이든 섬김이란
하나라도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그 희생의 고난은 잠시라는 거지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로서 승리의 결과를 얻으신 것처럼 섬김을 통하여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힘쓰고 희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로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걸어 다닐 때, 제가 얼마 전에 마운틴 레니어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산길인데도 그 아스팔트, 시멘트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체력만 좋다면 등산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산길도 평평하게 갈 수 있도록 시멘트를 깔아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섬김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의 그 뒤꿈치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제자들은요, 깨끗한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그 올라오는 먼지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뵈러 시골에 가면 이 흙길이라 차가 한번 지나가면은요, 얼마나 흙먼지가 그냥 날아온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골에 다니는 직행 버스들은요, 요즘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노랗게 돼 있어요. 다들 그 흙먼지가 다 쌓여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실 때 우리처럼 차를 타고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쫓아갈 때마다 주님의 발에서 나오는 그 흙먼지를 마시고 뒤집어 써야만 했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와 참된 섬김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섬김이란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에어컨 켜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먼지도 마시고, 때로는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서 나오는 먼지, 내가 일으킨 먼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인해 내가 피해도 볼 수 있는 것, 그런 고난을 견뎌갔을 때 결국 섬김에 참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섬김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섬길 때마다 항상 늘 우리가 기분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내 손과 팔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때마다 희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희생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고난을 이기시고 견디시어 부활로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한 고난과 희생에 축복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섬김 가운데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누리시며 더 깊은 섬김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 깊은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습니까? 정말 누가 더 예수님이 우리가 상급을 주실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니들이 뭔데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걸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제자답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게 얼마고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십자가에서 고난과 희생을 통한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을 완벽한 군사력으로 제압하여 화려한 궁궐에서 정말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누가 왼쪽이냐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더 좋은 상급을 받냐 늘 그 생각만 했던 거였어요. 그런 가운데 섬김과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크게 될 것이다. 결국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했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체를 버리심으로 인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남부에 어느 큰 그 밭에 제레미라는 청년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레미라는 청년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합격이 됐는데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한 달 동안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비와 또한 다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돈이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점심을 못 사갔어요. 그래서 제레미라는 이 학생은 늘 점심시간 때 그냥 물로만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날도 도시락이 없어서 다른 인부들은 335 모여서 그 런치 박스를 열어서 런치를 먹지만 제레미라는 이 청년은 구석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그 인부를 이끄는 매니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놈의 예편네, 내가 그토록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런치를 많이 싸줬네. 도대체 나를 돼지로 보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 혹시 내 도시락을 좀 먹어줄 사람 없나? 도저히 나는 배불러서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이거를 먹을 수가 없겠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제레미야가 옳거니 잘됐다, 내가 저 매니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또 매니저가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예편네,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건만 음식을 아낄 줄은 몰라. 내가 돼준 줄 알아? 어이구, 막 이러니까 그 제레미야라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가서 다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제레미라는 친구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만 일을 하기로 해서 농장을 마지막 날에 그 매니저에게 고맙다는 인사, 또 매니저와 그 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찾으러 다녔지만 그날 마침 매니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터에 가서 그 회계를 담당하시는 여성분에게 제가 오늘 일이 마지막인데 우리 매니저분과 또 그 사모님께
그동안 참 런치를 잘 먹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회계를 담당하시는 여성분이 제레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매니저분의 아내분은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매니저는 제레미가 굶는 것을 보고 그의 형편을 이해하는 거죠. 그를 배려한 거죠. 그냥 도시락을 싸워서 너 굶으니까 이거 먹어, 그게 아니라 없는 마누라를 대가면서 너무나 편하게 그 청년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섬겨준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거지요. 오히려 도시락을 2개 싸워서 주면 뭔가 그 제레미라는 청년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또는 부담스러워서 먹지 못할까봐, 또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대가를 줄까봐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그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간 아내를 언급하면서 제레미가 편하게 한 달 동안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섬겼던 그 매니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힘쓸 때 정말로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날 때 정말 진실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깊이 있는 섬김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한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시는 이유는 이쁜 사람,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하고 뭔가 더 잘 맞는 사람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다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도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라 그런 부분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섬기기엔 좀 그렇고 저 사람만 섬겨야지. 이 일에 이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야. 내가 찬성하지 않았던 일이야. 그래서 이 일에 내가 좀 물질로 섬길 수 있지만 이 일은 안 해. 내가 찬성했던 일에만 섬겨야지. 여러분들 빼고 다른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은 것, 그런 것들에게 참 잘 섬기지만 뭔가 나와 좀 불편하고 뭔가 나와 좀 다른 것에는 섬기기가 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여러분 아시죠?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거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 앞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그 만찬 자리든 가운데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가운데 앉으셨던 것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옷을 허리춤에 묶고 그리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형편없는, 그 당시에 형편없는 제자들 앞에 종의 모습으로 꿇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닦아주시면서 섬겨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제자들 중에 하나는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고요. 그들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제자였고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죽기까지 쫓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나 몰라라 다 도망갔던 그렇게 할 발들이었어요. 아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실 때마다 그 발이 앞으로 어떤 발이 될 줄을 다 아셨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나를 쫓아왔지만 배신할 발, 나에게 도망갈 발, 나를 부인할 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줄 발이 아니라 나를 떠나갈 발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발을 고르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오래 있을 발, 나에게 충성할 발, 나에게 끝까지 함께할 발, 그 발을 골라서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발을 씻겨주셨어요. 배신할 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세요. 끝난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을 배신할 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 도망갈 발이에요. 그런 발을 누가 씻길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나랑 가장 친한 발, 나에게 칭찬해 주는 발, 나와 늘 함께 해줄 발,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발을 씻겨주지 누가 원수 같은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수 같은 발 앞에 무릎 꿇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손을 붙잡으시고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찬성한 일에는, 또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일에는 정말 두 손 두 발 걷고 우리가 충성되게 섬기긴 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나와 그렇게 교제를 나눠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 사람은 나의 섬김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하지만 혹 한 발짝 물러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진정한 깊이 있는 섬김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와 평생 함께할 발이든, 나를 배신할 발이든, 나에게 뒷담화를 했던 발이든,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발이든, 앞으로 나를 상처 줄 발이든, 주님은 모든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은 교회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구별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고 힘쓰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깊이를 더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말 섬기는 순간마다 모든 것이 메달로 오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고난을 이기시고 견디시고 부활로서 축복의 영광을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섬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면 그것이 온전한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섬김, 성숙한 섬김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를 배신한 발이든 나를 떠날 발이든 나에게 뒷담화를 할 발이든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았던 발이든 섬길 때 참된 의미가 있는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이미 임직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와 함께 정말 오늘과 같은 섬김의 자세를 통해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희생하고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섬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다 같이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나는 나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하고 있는지, 정말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는 섬김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다짐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